여러분, 창세기 하면 제일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천지 창조를 시작으로 해서 이어지는 굵직굵직한 사건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사건, 홍수로 인류가 멸망받는 사건, 바벨탑 사건, 그리고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야곱에서 요셉으로 이어지는 족장들의 이야기가 떠오르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깊이 읽어보면 그 핵심이 아버지의 신앙이 어떻게 자녀에게로 전수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도 예외가 아닙니다. 본문으로 읽은 부분은 26장 12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만은 설교는 그 전후의 내용을 다 포함해서 전하고자 합니다. 창세기 26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거처를 정하고 살던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듭니다. 아브라함은 그 기근을 어떻게 해서든 극복해 보기 위해서 애굽 땅으로 서둘러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내 아내 사라 문제로 애굽의 바로로부터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바로가 사라를 자기의 부인 삼기 위해 데려간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 이삭도 그 전처를 그대로 되밟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는데 이삭 때도 흉년이 들었다,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블레셋 사람의 땅인 그랄로 일단 갑니다. 그런데 그랄이라고 하는 이 지명이 뜻하는 바가 무엇이냐 하면 숙박지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삭은 그랄에 가서 아예 정착해 살기 위해 간 것이 아니고 그저 거류지 정도로 생각하고 이 이삭이 가고자 했던 최종 목적지는 애굽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전처를 그대로 되밟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더 내려가지 못하도록, 애굽으로 가지 못하도록 막으십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버지 아브라함 때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허용하셨는데 또 훗날 아들 야곱도 애굽으로 가는 것을 허용하셨는데 왜 이삭만은 못 맞게 막으신 것일까요? 혹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동물에 비유하면서 아브라함은 사자 같았고 야곱은 여우 같았는데 반해 이삭은 사슴과 같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도 또 고향과 친족,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도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가족과 한번 부딪혀 보지 뭐. 이게 아브라함의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야곱은 무슨 일이 예견되면 먼저 머리를 굴렸습니다. 최소한의 투자나 노력으로 최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이게 늘 야곱의 관심사였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야곱은 어디 내놓아도 자기 몫을 충분히 챙길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었지만 이삭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약하고 무리수를 잘 두려고 하지 않는
이 이삭의 성정을 고려할 때 화려한 애굽에는 어울리지 않을 뿐더러 쓰나미처럼 밀려올 문화 충격과 미혹을 이겨낼 재간이 없을 것이다 판단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애굽행을 막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사슴 같은 이삭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한번 봅시다. 본문 12절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기서 말하는 그 땅이 어디일까요? 바로 블레셋 사람들의 영토인 그랄 땅입니다. 앞서 6절과 8절에 보면 이삭이 그랄 땅에 아예 눌러 앉아 버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7절을 보세요. 이삭 역시 아내 리브가로 인해 혹 블레셋 땅을 다스리는 아비멜렉에게 또 그 땅 사람들에게 해를 당하게 되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자기 아내 리브가를 동생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서 거짓말을 해야만 그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면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할까요? 그런 자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12절 13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엄청난 물질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랄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삭에게 왜 백을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내려갔던 그 애굽 땅으로 아들 이삭도 가려고 다 계획하고 내려왔기 때문에 그 길을 막기 위해서 너 굳이 애굽 땅으로 가지 않아도 여기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일단 그랄 땅에서 복을 베푸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을 베푸신 것은 단지 이삭으로 하여금 그랄 땅에 머물러서 더는 애굽 땅으로 내려가지 못하기 위함이었지, 이 그랄 땅이 너가 주저앉을 땅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12절 13절에 엄청난 복을 주셨다고 하셨지만 그 그랄 땅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저 숙박지였습니다. 잠시 머물다가 떠날 자리였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전후좌우 문맥을 살펴볼 때 이삭은 현세의 복에 만족한 나머지 떠나야 할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눌러 앉아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참 묘한 것은 이런 이삭의 선택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베푸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의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 형통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내 재산이 늘어나게 되면 그게 복을 받은 것일까라는 것입니다. 시편 1편 3절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게 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 언급된 형통은 히브리어로 찰라흐라고 합니다. 이 찰라라고 하는 단어에는 성공하다, 번성하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뜻 외에도 찰라흐에는 앞으로 나아가다, 돌진하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찰라흐, 형통이라는 이 단어에서 풍겨나오는 이미지가
어느 한 곳에 안주하거나 현세적인 복에 만족해버리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다분히 진취적이고 발전 지향적인 개념을 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1절, 2절에서도 복이라는 게 욕심에 사로잡혀 뭐든지 다 움켜잡기 위해서 한자리에 눌러 앉아버리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계속 뿌리를 뻗쳐나가는 것처럼 확장의 개념임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복은 물질적인 개념이나 외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맛볼 수 있는 내적인 평안, 영적인 승리와 직결되어 있음도 깨닫게 됩니다. 이런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이삭은 그랄 땅에서 얻었던 그 물질적인 복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진정한 복으로 들어가는 출입구임을 알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더 큰 복의 그림자에 불과한 그 아래에서의 복에 만족해 버린 나머지 정말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복의 실체, 그것은 전혀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 명백한 증거가 14절 이하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 아비멜렉의 고압적인 태도에 잔뜩 겁을 먹은 이삭은 모든 것이 열악한 그랄 골짜기로 도망치듯 거처를 옮깁니다. 거기서 이삭은 과거의 기억을 더듬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우물을 팠던 흔적들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겨우 우물을 팠더니만 블레셋 사람들이 또 들이닥쳐서 그 우물을 메워버립니다. 결국 이렇게 블레셋 땅에서 우물을 파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이 이삭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랄 골짜기에서 다시 쫓겨난 이삭은 거주지를 옮겨서 새로운 곳에서 우물을 팝니다. 그러나 그것 역시 분쟁의 상황 속에 휘말리고 맙니다. 이에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이 더 이상 영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곳까지 멀리 나와서 다시 거처를 정하고 우물을 팝니다. 그곳에서는 더 이상 이제 다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까지 쫓아와서 여긴 우리 땅이니까 나가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곳에서 이삭이 얼마를 머물렀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앞서 22절에서 이삭이 거처를 옮겨온 장소가 블레셋 사람들이 더는 문제를 삼지 않을 정도로 멀리 나온 경계 지역이었습니다. 비로소 문제가 해결된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번에는 별일이 벌어지지 않았던 그 르호봇이라는 곳에서 이삭 스스로 거처를 옮깁니다. 이유는 거기에는 다툼이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블레셋 땅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삭은 드디어 가나안 땅에 속한 부엘세바로 거처를 옮겨왔습니다. 부엘세바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곳이었습니다. 이삭이 블레셋 땅에 머물러 있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계속 침묵하시다가 그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부엘세바에 이르게 되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 주십니다.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앞서 이삭은 그 성품이 사슴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이삭에게는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정면 돌파하고자 하는 힘도 배짱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들 야곱처럼 잔머리를 굴리거나 임기응변의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도망가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런 이삭이라고 해서 자존심이 없었겠습니까? 이삭은 도망을 치면서도 자신의 모습이 한심했습니다. 종들 앞에서도 체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한 집안, 한 부족의 족장으로서 영이 서지를 않았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이삭의 마음 깊은 곳에는 두려움이 항상 자리하고 있었고, 그 두려움은 이내 트라우마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삭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하여 주시는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밤길을 걸어갈 때 나 혼자는 도저히 그 길을 겁이 나서 갈 수 없지만 아버지가 옆에 계시면 그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아무리 깜깜한 밤이라 할지라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 유약한 이삭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의 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복을 약속하시면서 이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을 언급하십니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을 터인데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삭은 성장 과정에서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하셔서 도움의 팔을 펴주시는 하나님을 생생하게 목격한 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 사건들을 기억하면서 너 기억하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내가 함께해서 공경 속에 처한 너의 아버지를 구해냈던 것을 내가 기억하지? 그렇게 해주었던 것처럼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어 주었듯이 내가 너 이삭의 하나님이 되어 주겠다, 이 말씀을 하시고자 결국 아브라함을 동원하신 것입니다. 12절 13절에 기록된 대로 이삭이 그랄 땅에서 복을 받아 거부가 되었을 때는 야,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의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협박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다 메꿔버리는 그런 일들을 벌이게 되자 이삭은 점점 의기소침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맞서서 대항하고 싶은데 용기가 나지를 않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똥이 무서워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라며 자신을 합리화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두 번, 세 번 반복되니까 결국 이 이삭은 패배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문제만 생기면 도망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구나. 이런 이삭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너 마음가짐을 바꾸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삭이 블레셋 땅에 머물러 있을 때야 어떻게 해서든 그 블레셋 땅에서 빠져나오도록 해야 하셨기 때문에 이삭이 공경에 처해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으니 너 비겁하게 계속 도망칠 게 아니라 당당하게 맞서라, 담대해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두 번째 복은 번성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겁많은 이 이삭의 성품을 온유함으로 승화시켜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복된 자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의 아들 야곱이 낳은 12명의 아들들을 조상으로 하는 이스라엘 12지파에 의해 실현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점점 구체화되어 가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하다는 것은 의연한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의연함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자연의 사물이 바로 물입니다. 중국 춘추 시대 초나라의 철학자이던 노자가 쓴 도덕경에 보면 유수부쟁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흐르는 물은 앞서가려고 다투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이 가르침 속에는 귀한 교훈들이 담겨 있습니다. 물은 좀 앞서 있다고 뽐내지 않습니다. 뒤처져 있다고 시샘하지 않습니다. 물은 막히면 돌아갑니다. 돌아갈 곳이 없으면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찬 만큼만 넘어갑니다. 물은 어떤 그릇에 담아도 그 그릇의 모양을 따릅니다. 자기 모양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물은 비워진 만큼만 채웁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물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웬만하면 그 힘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또한 적은 물들이 모여서 내를 이루고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고 강이 모여서 바다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의미에서 이삭에게 물과 같은 번성의 복을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에 이런 복이 임하기를 기도합시다. 싸워서 빼앗고 쟁취하려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의연함으로 다 내어주고 양보한 것 같은데 마침내 모든 것을 이루어내는 그런 모습이기를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대는 이렇게 이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자식을 망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식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는 피땀 흘려 허리띠를 졸라매고 정말 아이에게 많은 것을 물려주면 우리 아이는 고생 없이 행복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이는 한 번도 고생해 본 적이 없이 아버지로부터 큰 돈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 돈을 어떻게 갈무리해야 할 줄도 모르고 흥청망청 쓰다가 그 돈이 다 떨어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대책이 없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많은 것 물려주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재산을 모으는 그런 모습이 아이에게 비춰졌을 때, 아, 세상은 우리 아버지처럼 저렇게 사는구나. 그렇게 그 머릿속에 각인되어 버린다면 그 아이, 아버지 덕분으로 세상에서는 좀 여유 있게 살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가난한 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9절 이하에 말씀하신 대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아서 우리 자녀들의 눈에 비친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의 모습이 신앙의 영웅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면 족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하늘나라에 가고 난 이후에도 우리 아버지는 내게 있어 신앙의 영웅이셨다, 우리 어머니는 내게 있어서 신앙의 영웅이셨다, 이 한마디를 할 수만 있다면 나는 신앙에 성공한 것입니다. 내 자녀에게 정말 제대로 된 것을 물려준 것입니다. 이 삶을 사모하시는 우리 장성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